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월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문제를 또 살펴봤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근데 돕는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한다, 그럼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멈추는 게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돕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만 초점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영을 세우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도우심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그 목적과 본질을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그 목적과 본질을 잘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빨리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뭔가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뭔가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르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만 대한 부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원래 쓰여진 가장 주된 목적이 배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도록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여러분이 이때까지 큐티를 하면서 보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고 그 멜기세덱과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로 모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 이런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부터 계속 쭉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배교하는 사람들 속에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른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을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 예수님을 믿는 삶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깊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참된 유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말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이해가 전혀 안 되지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에요?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믿는 것밖에 된 방법이 없는, 그거 말고도
성경에는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물론 교단의 안에 어떤 안에서는 별로 난해 구절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교단이 달라지게 되면 이것처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절도 없고요. 이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4절과 5절을 좀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라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 혹시 있으세요? 물론 전부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단 한 가지라도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쭉 보면서 이거는 그래도 한 번씩 경험해 봤겠지 싶은 게 뭐냐 하면 5절의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해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경험 안 해보신 적 없으시죠? 다 한 번 이상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난 타락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씩 웃고 어떤 사람은 고개 숙이고 어떤 사람은 눈치를 보시고. 그럼 여러분 큰일 나셨네요. 뭐라고 써 있어요? 6절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대요. 다 집에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써 있는데요? 저희 교단은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가르치는 교단이에요. 구원은 사람이 0.0001%도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관여할 수 없다고 믿는 게 장로교단이고 개혁주의고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저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있고요. 에베소서에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오직 믿음, 이거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넣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잘 이해되지 않게 되면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신인협동구원론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저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는 이거를 주장하고 믿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행위가 없다면 그 구원은 증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없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행위 구원에 대한 문제를 논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절에서 6절의 이야기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행위 구원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한 번 빛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성령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다. 이런데 타락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절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물론 여긴 배교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배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물론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4절에서 6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행위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에 대한 것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를 볼 것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갈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근거를 뭐로 둔대요? 행함? 그렇게 이해한다는 말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는 구원 받는 거고 순종 못하고 있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죽으려면 날 잡아놓고 죽으셔야 된다고. 언제 죽어야 된다고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종하는 날만 골라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나 밭의 가라지의 비유나 오늘 본문의 이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다시 회개할 수 없느니라 하는 이야기들은 그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엔 들어와 있지만 진정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행위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고 다 구원받을까요? 장로의 아들이라고 다 구원받냐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고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게 구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행위로 판단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행위로 판단할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은 하나는요, 모태신앙이세요. 근데 그분은 교회보다 절이 더 마음이 편하대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답답한데 스님들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돌아가시면 구원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분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자기는 그런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으로 영접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고 확신한다고. 그분의 인생의 삶은 그닥 그리스도인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삶이 없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을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대해서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시는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메시아는 이런 분이고 메시아는 이런 어떤 존재고라고 예언되어진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재림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끝마치실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진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주신 이유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 교회 공동체에 믿음이 없는데도 들어와서 기독교인과 같은 행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좋았을지 모릅니다. 왜? 그 안에 사랑이 있었거든요. 서로 나눔이 있었고 서로 돌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있었고 뭐 귀신이 내어 쫓아지고 하는 여러 가지 겉에서 보기에 참 좋다 하는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통해 자복과 회개가 없이도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하던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은 없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정치인들 중에 50%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저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뭐 누구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절에 가서도 불공 드려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들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그거를 막 앞서서 막 그 통과시켜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었다면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전부 다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은 없는데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유익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분명 있단 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조금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교회 오면 만사형통하고 뭐 부유해지고 뭐 이런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도 별것 없네. 교회 왔더니 뭐 어려움도 생기고 교회 왔더니 뭐 부유하기는커녕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4절에서 6절까지 사람들은 계속 인칭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6장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대부분 말씀에 있는 부분에는 우리, 나는, 나라는 1인칭과 2인칭에 대한 것을 쓰는 존재가 있고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3인칭으로 다 써 있습니다. 1인칭과 2인칭은 어떤 거예요? 같은 이런 개념의 의미를 가진 존재들인 거고 3인칭은 나와 다른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4절, 5절, 6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라는 것과 다르게 구별을 해놓은 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사람이 병 나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러고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는 그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참여한 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는 거, 이게 단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4절,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3인칭으로 사용된 것과 단회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교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요. 구원받은 게 무엇입니까? 라는 본질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이게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주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 하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고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는 제가 다시 설명드렸어요. 인과의 접속사라고. 인과의 접속사는 뭐예요? 이거를 진짜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게 온전히 이해가 된단 말인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뭔데요? 여러분 앞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5장에 보면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면 이미 뭐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기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두 존재를 설명합니다. 한 존재는 누구를 설명해요? 젖먹이. 다른 한 존재는 장성한 자. 젖먹이는 어떤 존재인데요? 젖먹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나서 한 5, 6개월 된 아이한테 얘야 가서 엄마 물 좀 떠와라 이러면 걔가 막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가지고 이렇게 물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와서 어머님 드십시오 막 이러죠? 아니면 밥 차려놓고 배고프면 밥 먹어라 그럼 걔가 막 또 기어가가지고 또 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리하고 밥 반찬 막 이렇게 먹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젖먹이가 아닌 거죠. 젖먹이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거, 싸는 거, 먹는 거. 하나 더 한다면 웃어주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젖먹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뭐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힘이 없다. 이거를 말할 때 젖먹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반대로 장성한 자는 뭐예요? 단단한 것을 씹어 먹는다라고 말해요. 장성한 자는 결국 뭐예요? 어른이다라는 것이죠. 젖먹이는 뭐밖에 못 먹어요? 우유, 젖. 여러분 이제 3개월, 4개월 된 아이한테 몸에 좋다고 한우 갖다 주면
걘 돌아가십니다. 장성한 자는 무얼 줘도 씹어 먹어 소화하고 건강으로 소화해내는 게 장성한 자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장성한 자가 돼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삶과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길 힘이 주어지는 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젖먹이는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몰라요. 누가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젖먹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6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시간상으로 보면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 아이한테 뭘 바랄까요? 물론 애들이 성장하면 또 부모들이 바라는 게 생깁니다만 처음에 애들 태어나면 부모 다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요? 건강하게 막 태어나고 막 이쁜 아이한테 너 서울대학 가야 돼? 너 돈 잘 벌어야 돼? 이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뭐예요? 예쁘게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부모의 소원이야. 문제는 부모인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옆집에서 뭐 말하면 우리 애도 그렇게 돼야 되고. 제발 좀 자유하세요. 그리고 애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애들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택한 자녀인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안에 온전히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때에 맞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과 성장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자꾸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되는데 아직도 젖먹이. 아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뭘 무슨 하고 싶은 사람이나 하라고 그래. 하고 싶은 사람. 뭔 봉사를 하고 무슨 뭔 예배를 그렇게 꼭 다 드려야 되고. 그게 젖먹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젖먹이 신앙을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라고 박수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시간에 따라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하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6가지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구원받는 거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젖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꾸 여기로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아야 되는 아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아유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맨날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왜 승질나요? 부모가 다 나쁘지 않아요. 왜? 승질나게 하는 게 자녀들이거든요. 왜? 부모는 그 나이대 애들이 나이대 맞는 것만 하면 아무 말 안 해. 근데 안 하거든. 공부해야 될 때인데 공부 안 하거든. 물론 적당한 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다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 하늘나라 갈까 못 갈까?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걸 할 수 없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지요. 육신이 전부인 줄 알았고 사탄이 속이는 속임수에 빠져서 그게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엔 죄지만 죄인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난다는 건 뭐예요? 그 죄의 종의 것을 버리고 이제 생명을 위해 살아가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뭐래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나 자신, 내 육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구원을 받은 이유랍니다. 이거를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로 말하고 하면 봉사하도록 하게 하임이다라고 써 있어요. 봉사라는 게 교회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나 구원 받았나? 나 천국 가나? 이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뭐예요? 두려움이 뭐예요? 목회자들에게는 배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거기에 빠져서 더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그래서 오늘 4절, 5절, 6절을 써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이 전부인 줄 알다가 이 세상 마감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몸부림쳤구나. 이제 평안한 안식에 쉬어라.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육과 싸워 이기려고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싸우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려면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 주님이 보이셨던 삶, 그분이 말씀하셨던 삶,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12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며 다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7절과 8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겁니까? 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뭘 설명해놨어요? 밭을 설명해놨어요. 근데 밭을 보니까 7절에는 뭐예요? 그 땅 위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나머지는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네 가지 밭의 비유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밭고랑 논두랑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평한 데에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녀서 딱딱한 데는 그냥 길인 거고 자기네들이 밭을 가서 고르게 하는 데는 좋은 밭인 거예요. 그래서 씨가 때로는 어디 떨어진대요? 딱딱한 길에. 그래서 파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새가 와서 그걸 먹어버리고 어떤 건 돌짝밭에 흙은 있지만 뿌리는 내리지만 돌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해가 뜨면 타서 없어지고 가시밭 거기는 가시밭이니까 이만 흙이 있겠죠. 근데 자라긴 해요. 근데 가시 엉겅퀴가 기운을 막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고 마지막 어디요? 좋은 밭. 그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내려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먹이인지 장성한 자인지에 따라 그거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믿는 자는 아멘으로 받죠. 안 믿는 사람은 노멘으로 받아요. 뭐야 이게? 젖먹이와 장성한 자도 다르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지면 장성한 자는 어때요?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살지요. 그런데 젖먹이는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꼭 이렇게 해야 돼? 불평과 원망의 길로 나아간단 말인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부분은 참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3절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젖먹이가 되지 않아야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라는 말을 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느니라란 말의 의미를 하나님 누구는 허락해주고 누구는 허락해주지 않고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평신도라도 성도라도 저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들 많고요. 기도의 힘을 가진 분도 많고요. 저보다 훨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누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는 있어요. 누구에게는 신분이고요. 어떤 사람인 건 신분이 아니에요. 그가 행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1대지의 말씀을 드렸을 때 구원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거는 어떤 누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다 구원받습니다. 살인자요? 구원받아요. 우리가 보기에 저런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되지 않은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고 택한 자녀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예요. 그건 값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런데 삶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 위에 일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이 채소를 내는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구원은 공짜예요. 그런데 신앙 성숙은 공짜가 없습니다. 신앙 성숙은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신앙이 허락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뭐하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이 뭔데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것이지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10절에 보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단지 섬김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사탄과 싸워 영적으로 이겨내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부름받는 날까지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요. 신앙 멈추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이 떨어져요? 멈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거 있다고 그랬죠? 신앙생활 잘해요. 영적 성장 잘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요. 근데 어느 날 멈춰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늘 말하지요. 이 신앙 성숙하다 보면 경험했던 경험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숙하면서 배웠던 말씀은 내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요. 영적 싸움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기도와 말씀과 훈련 속에 살아가고 예배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허락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그게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할 힘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있는 줄 알아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말씀 볼 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작은 것도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럼 나 왜 이러지? 왜 이러긴 뭘 왜 이래요? 성숙하는 거 멈춰버리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나가서 잊어버리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 이런 경험했지. 나 이거 알고 있지. 알고 있으니까 내 신앙이 이만큼 있겠지. 아니요. 영적 싸움은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싸울 힘과 능력이 주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지만 사단에게 싸워 이기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멈춰버리는데 어디서 싸움이 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권능은 다 놓고 오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분이 그 일을 해요?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그게 성경에 주구장창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분이 피곤함에도 밤늦게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새벽 5일에 미명에 깨워서 기도하시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그분이 왜 기도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 하냐고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수요 예배, 심야 예배까지 만들어놨냐고요? 구역 예배까지 만들었어요. 게으르지 않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있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젖먹이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아직도 육신의 요구에만, 육신의 욕망에만 내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지옥 갈 거냐, 구원 받을 거냐, 두 가지 따지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지요.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두 개를 놓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냐, 영광의 구원을 받을 거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걸 하려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단 말인 거예요. 12월 한 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지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올해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